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0절로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쉬게 하시며 또한 우리 생명을 하루 연장시켜 주시며 귀한 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고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응답의 말씀, 치유의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자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총과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덧입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로, 여러분 그와 같은 자세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 큰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화답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20장에서는 지금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누가 같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했고, 그 주인은요 여러분 자기 밭에 일꾼을 채우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품삯을 주는 게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 물론 6시까지인데 1시간 전까지 주인은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 아니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니 이 사람들은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그런 자들까지도 다 불러요. 처음 나갔던 자들, 이들은 곧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한 자들, 또 그 다음 자들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소외하고 병들고 쓸모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 다 불러다가 자기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는 겁니다. 일꾼으로요. 목적이 뭐예요? 품삯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동일하게 주는 게 목적이라고. 이것은 결국은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일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 주는 게 교훈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의 교훈은 지금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상황 속에 바리새인들, 그 신앙의 잘못된 관, 천국의 잘못된 관, 그리고 율법주의 속에서 오직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의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중에 여러분 순환의 예고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은 암시적인 것이지만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바로 그거예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그리고 그 고난을 예고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고난의 예고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때라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음을 염두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그때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먼저 볼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말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 순환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상황이잖아요. 야,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는 얼마 때가 안 남았어요. 이제는요 막 중요한 그 어떤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요 그 얘기하고 있는데 신중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그 신중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와가지고요 예수님께 와서 부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천국이 예수님의 왕자 보좌에 있을 때 그곳에 앉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철딱서없는 거죠. 예, 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요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하고 이종사촌이잖아요. 그러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의 언니나 아니면 동생이에요. 그럼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 이모 관계입니다. 이모. 그러면 요한하고 야고보는 이종사촌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잖아요. 이모. 그 이모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뭐예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자에 앉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좀 자리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조카 그거 있잖아 좀 그것 좀 해줘 내 아들이 이 두 아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암담한 상황 속에는 그때에 아무리 이모래도 자기 조카에게 그 상황도 모르게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 무지입니다. 사실요 이마저도 예수님을 육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야 이제는 내가 때가 되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야 이제는 뭐가 일어날 거야. 예수님 왕이 될 거야. 그러면 그 왕자리에 누구를 앉지? 아 그래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제자들의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상입니다. 아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육적 사상인지도 몰라요. 한 자리 좋은 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거 얻어보고 육적 좋은 것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육적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축복을 받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 받아야 돼요. 땅의 축복도 받고요. 여러분 또 권세의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적 풍성함 속에서 영적 왕성 속에서 영혼이 잘됨 속에서 영혼의 우선순위 속에서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주시는 축복을 그렇게 받아야 되니 온전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영의 것은 뒷전하고 영의 것은 2번 순위하고 육의 것은 1번 순위라는 그런 신앙관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육으로 보는 겁니다. 메시아적 주님의 사명관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추후에 보면은요 이들 대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청탁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22절에 보면 그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라고. 아니 어머니가 물어봤는데 너희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베대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자기 이종 사촌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지금 와서 청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 사촌들에게 지금 너희는 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 부분을 보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도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이 부분은 마가하고 마태하고 약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에 누가 나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아들들의 그 마음의 욕심, 또 어머니의 마음의 욕심이 두 가지가 하나로 돼서 작용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아들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동생들이, 형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하고 마가하고 나눠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뭐예요? 너희 영적 무지함을 지금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 마실 수 있어? 야, 참 놀랍게도요. 이들은 바로 대답합니다. 마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 할 수 있나이다. 이게 바로 영적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그 잔이 뭔 줄 아세요? 그 잔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잔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광의 잔이 있고요, 하나는 고난의 잔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잔을 시편 23편에 있는데요,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반절에 내 잔이 이 잔은요 영광의 잔이에요. 축복의 잔이에요. 자기를 괴롭혔던 자들 앞에서 적지근하게 축복을 막 차려주고 거봐라 이게 내 아들이야. 너희들 부럽지?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예. 분노의 잔이에요. 심판의 잔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의 잔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하반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39절 말씀이에요. 한번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만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이 고통의 십자가 잔을, 지금 예수님은 이걸만 십자가 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고통의 십자가 잔을 내게서 좀 피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뭐예요?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고통의 잔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들 우리도 마실 수 있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왜? 영적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23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니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냐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잔을 마시는 건가요?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요.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그 큰 곤란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첫 번째 제자의 순교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도 나중에 이런 고통을 받을 거야. 맛볼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기꺼이 우리는 때로는 마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아직도 육적 욕구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 무지함 속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은총과 능력과 축복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라바마